창세기서 제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서 39장 1절에서 6절. 제가 올립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니 바로의 신하 12개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영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영동케 하심을 보았다. 요셉이 그 주인의 연회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거둔 통물을 삼고 자기 소유를 다 요셉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다. 주인은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가담하였다. 아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우리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나 실수 투성이고 모자란 투성이고 때로는 죄의 투성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지 말아야지, 또 그러지 말아야지, 또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반복하고 그렇고 죄를 뉘우치지만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날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정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과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삼손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등등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고 다 훌륭한 성경의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 삶 속에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을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류를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불행한 상황 속으로 몰아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노아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노년에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각종 축제를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한낱 아무것도 아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자기 아내에게 동생이라고 2번씩이나 거짓말을 시키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복잡한 여자 관계 때문에 두 눈이 굽히고 연자맷돌을 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그 여자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 사람이면서도 그 말년이 썩 좋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상에 이렇게 미인이었던 정말 이렇게 훌륭했다고 하던 사람들조차도 한두 가지씩, 두세 가지씩의 죄를 짓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고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의 삶을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여러 사람을 연구하면서
이런 죄가 있었고 이런 과오와 실수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요셉의 삶에서는 별다른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이 죄를 지었다고 기록한 부분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렇다고 요셉이 살았던 환경이 너무 좋아서 그랬던가? 아닙니다. 요셉이 살아왔던 환경은 오히려 좀 전에 제가 쭉 왕들을 읽어있던 사람이나 아브라함이나 누구 할 것 없이 사실 자기가 처했던 삶이나 환경은 여러 사람들보다도 월등히 모자라고 더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살았던 가정은 내년에 엄마가 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경쟁했던 그런 가정 아래서 자랐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형제 13명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갈등하며 살았던 그런 가정에서 자란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좋지 않은 가정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이런 요셉을 보면서 우리들은 나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자기 합리화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죄를 짓고 노아도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지었으니 한번 그렇게 설명해서 그런 위인들도 죄를 짓는데 아이고 내 정도야 이거 뭐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겠지 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될 것을 교훈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야곱도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짓고 뭐 여러 아브라함도 죄를 짓고 했는데 이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여러 사람들 죄 지은 모습 속에 나를 포함해서 거기에서 용기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누구도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래도 그 정도쯤은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자신감, 이게 바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주인공 요셉은 아주 정확하고 무흠하게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빙자해서 나도 저럴 수 있겠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잠 자지 못하고 식사도 거르면서 동분서주하는 그 모습은 결국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의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타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취향과 그리고 처지, 형편에 따라 성공의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한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조금 못 배운 사람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건강한 것이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권좌에 앉아 있는 그것을 성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공은 아주 광범위합니다. 남이 성공한 것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상대에게는 큰 성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 이 요셉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 성공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교훈을 줄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시키고 조금 더 정밀하게 들어간다면,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관계에서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참으로 바람만장한 생애였습니다. 요셉은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났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쓰시려고 어려서부터 꿈을 통해서 이 요셉에게 계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 꿈은 장차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섬길 뿐만 아니라 천하만국을 다스릴 통치하게 될 것을 계시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미움을 받게 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역경과 고난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어렵는 우물에 생매장을 당하게 될 뻔했고, 그리고 미디안도의 장사꾼에게 은 20냥에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는가 하면 이 보디발 장군 아내의 이 부인의 유혹 때문에 억울한 감옥살이까지도 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무수한 깊은 어둠의 상황을 지내가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온 것이다 생각하지, 그냥 감사함으로 이겨냈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던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정신으로 이겨냈더니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겼던 요셉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정반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욕을 하고 이 배신당하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등등 들고 그냥 도망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어릴 때 자기 아버지의 품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요셉이었습니다. 아멘. 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국무총리가 되는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설정이 되면, 관계가 잘 이렇게 회복이 되거나 잘 설정이 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어디서 무엇을 하라,
어디로 가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멘.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말씀이 오늘 이 요셉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에 어떤 여러분들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대인 관계를 하면서 남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지구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뭐 그런 소리 들어봐야 뭐 내가 믿는 사람한테만 좋은 소리 들으면 되지, 이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믿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나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나 똑같은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저 사람 뭐 믿지 않고 개망난인데, 개망난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할 수 있고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개인 관계요 사람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그 사람한테만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X입니다. X. 언젠가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습관, 루틴이 그냥 발각되게 되는 것이지. 자기가 아무리 좋은 사람한테만 잘한다고 했어, 그것이 그냥 그 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습성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본은 언젠가는 탄로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아들은 모두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1명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일부 실패하고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11명의 형제들은 그렇게 이루어갔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요셉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공을 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성공을 했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 있을 때나 이방 종으로 팔려갔을 때나 변함없이 부모와 형제를 사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팔고자 했던 자기 형제들, 나를 갖다가 구두리에 맞추려서 생매장을 시키려고 했다가 어느 한 형제가 이야기합니다. 죽이지는 말자. 그냥 우리가 돈을 벌자. 그래서 그 생명이 유지가 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 형제, 같이 함께 피를 나누었던 형제들조차도 그것도 자기 막내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그런 음모를 가지고 그런 행악을 저질렀다는데, 여러분, 그런 형제를 가만두어서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당장 집어넣어 버려야죠. 그래서 감옥을 쌓게 하든지 뭐 죽든지 말든지. 그게 바로 이 보통 사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인데, 오늘 이 요셉은 그 인간적인 모습에서 탈피하고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인간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나중에 이 요셉이 자기 동생인 것을 안 이 형제들이 버들버들 떨고 있을 때,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형제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들의 아우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하나님이 먼저 앞서 여기로 보내신 것뿐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겸손하기 때문에 아멘. 얼마나 관계가 좋습니까? 원수가 죽여야 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사랑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멘, 아멘. 그를 자신을 비참한 죄로 만든 것이 바로 당신들이라고 단 한 번도 형제를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나오지요.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적이 몇 번 있었고 지금도 쫓기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친구의 우정은 그렇지 않지요. 사람과의 관계,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아버지를 마다하고 친구를 감싸주고 친구를 피하게 만들어줍니다. 죽음에서. 이게 진정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히려 이 요나단도 그 사실이 아버지 앞에 발각이 되면 아들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울은 악한 왕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 요나단도 그냥 모가지를 베었을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감수하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피신시켜주고 나중에 다윗을 왕이 되게 하는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요나단이 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인간관계가 잘 성공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람이 아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도 우리 인간관계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과의 관계가 성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은 사람과 사람이죠. 이 옆에 있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 보는 바 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구절이 있습니다. 네가 보는 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아버지. 그렇게 반문하시면서 인간관계를 철저하게 해라. 먼저 사람이 되라. 먼저 인간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물질 관계에서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지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 특권을 우리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땀 흘려 일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복을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누구나 자기가 수고한 만큼 심는 만큼 거두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일과 그 인연을 끊을 수가 없고 물질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셉의 물질과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돈이나 재물이나 그리고 권력 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었지요. 왜 그럴까요? 요셉은 거기에 지금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딱 두 번도 필요 없어요. 한 번만 유혹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돈을 벌을 수 있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요셉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아멘. 39장 9절에 가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지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순간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하는데, 물론 아브라함과 노아와 다윗과 아담과 이 사람들처럼 한 번 정도 실수한다고 하나님이 죽일까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몫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왕비가 옷을 벗고 자기에게 덤볐을 때에 그 충직함을 지키고 엄연하지 않았던 그 놀라운 요셉의 그 지속,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멘.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놀라운 물질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물질을 마음껏 내가 취하고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놀아나서 타락의 경지를 올라갈 수 있었지만 이 요셉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인심을 팔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멘. 오늘날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고 인생을 팔아먹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라 하면 사정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과 자기 부부를 바꿔버려요. 돈과 내 자식을 바꿔버려요. 며칠 전에 뉴스 나왔죠.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라 죽어버려요. 왜 죽었는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용돈을 주다가 용돈을 걸었다고 하나가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쓸데없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 국계에 있는 우리들은 돈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이 없어요. 아멘.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너무 밀어갖지 마세요. 아버지. 지금 없다고 평생 없습니까? 주님 있으라고 만들어주면 넘쳐날 때가 또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물질 관계에서 성공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든 물질에서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고 거기에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물질 앞에 감사해지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행동하다가 물질이 결부되고 물질이 그 앞에 놓여지면 그 언제 내가 과묵하고 언제 내가 그런 지도를 지켰던가 하면서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감사해지기 바라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분을 지어라. 아멘. 가이사는 세상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과 세상 물질을 구분해야 될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아까워가지고 버들버들 떨면서 얼마 작정했던 것 그것도 다시 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뭐 개념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갖다 주고 나 앞에 드릴 것은 나 앞에 정확하게 구분해서 가져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질 관계에서도 흑백을 잘 판단할 수 있다면 물질 관계 큰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가정 문제, 부모 문제, 형제 문제, 그리고 부부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요셉에 의해서 보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관계, 물질 관계를 바로 가짐으로 인생의 참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